네, 오늘은 예레미야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첫 관계, 정말 그 뜨거웠던 시작을 회상하시면서 지금 그들의 변심에 대해 또 그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가 담겨 있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맞아요. 이 장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가져온 그 무게가 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시는지 또 어떤 비유를 쓰시는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은 정말 뭐랄까 애틋하다고 해야 할까요?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의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 구절 참 인상 깊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까지 부르시고요. 아, 맞아요. 여기서 그 인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그냥 젊을 때의 뭐 열정 이런 게 아니고 언약에 기반한 깊은 신뢰,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결혼 서약처럼 아주 굳건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시작, 그 가장 순수했던 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배신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정말 바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4절부터는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너희 조상들이 나한테서 무슨 잘못을 받길래 나를 멀리 떠났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더럽혔다고 지적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율법학자, 뭐 지도자들, 예언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우상, 바알을 따랐다고 8절 탄식하세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지점을 13절에서 딱 짚어내시는 거죠. 두 가지 악이라고 하시면서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네, 생수의 근원.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뭔가 다른 것. 그게 우상이든 아니면 뭐 힘 있는 나라와의 동맹이든 그런 걸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헛된 웅덩이. 네. 근데 이게 참 왜 사람들은 이런 헛된 웅덩이를 팔까요? 아마 눈에 보이고 뭔가 손에 잡히는 확실함. 뭐 그런 걸 원해서가 아닐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어떤 착각 같은 거요. 그렇죠. 당정의 안정을 택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결과는 당연히 비참할 수밖에 없고요. 14절 보면 노예처럼 끌려가고 15절엔 땅이 황폐해지고 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그 당시 강대국들한테 기대려고 하잖아요. 18절, 36절.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 이집트나 아시리아에 기댄다는 건 그냥 단순히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인간의 힘을 택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냐고 정말 한탄하시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비유네요. 포도나무 비유. 심지어 죄를 씻으려고 잿물이나 비누를 써도 소용없다. 22절이고 하시고 막 길을 어지럽게 달리는 암낙타나 발정난 드람나기에 비유하시기까지 23절, 24절. 네, 통제불능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34절에는 옷자락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는 와, 이건 정말 끔찍한데요. 사회적인 불의까지 만연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19절 말씀처럼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혼란과 파괴가 따라온다는 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판 그 터진 웅덩이에서는 절대 생수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현실 앞에서도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35절 보면 나는 죄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서 떠났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맞아요. 참 완고하죠. 평소에는 나무나 돌한테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았다 하면서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이 아이러니? 정말 모순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신들은 아무런 힘도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고요. 이 완고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32절에서 또 보여주시는데 처녀가 자기 장신구를 잃고 신부가 예복을 입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잊어버린 생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그토록 의지했던 이집트나 아시리아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첫사랑의 순수함, 그리고 그 이후의 깊은 배신감, 또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13절의 그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 비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주는 그 근원에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에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 그게 뭐 돈이든 성공이든 관계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웅덩이를 혹시 파고 있거나 거기에 기대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